여러분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소천하거나 아니면 기대하며 준비했던 일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세상의 일이라면 뭔가 마음을 추스려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람이었다면 그때의 그 충격과 허망함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아마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의 소천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소망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모르는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아마 그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에 그들은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겠지만 모두가 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발휘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숨을 거두셨고 그때 제자들의 숨도 끊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가 또다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당하신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나면 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엔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분상 죄의 종노릇하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모가 없어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고아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없던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고아를 보시더니 자꾸만 마음이 쓰여서 그를 양자로 삼아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고아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고아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이젠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욕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왕자로서 지켜야 하는 왕궁의 법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절차가 있고 마음대로 어딜 다니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 습관, 옛 문화를 깨트리기 위함이고 세상에 물든 더러움을 은혜의 강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방을 맡길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이나 오늘 우리는 신분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천국 가기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천국을 약속받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천국 시민다운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할 수준으로서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거듭남의 중생의 과정, 두 번째가 거룩함의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내 삶을 비춰봐야 되고, 그럴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철저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제일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한복음에는 그중에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 요한을 가리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또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해입고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무서운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달려갈 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 하나를 대신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헤어지지 않는 옷을 해입히심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사 그곳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셨고 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도 보면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물과 피를 다 쏟고 목마른 자에게 이 신포도주는 더 독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기 위해 드린 식초와 같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갈등의 순간 세상의 기준,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후회 없이 달려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처럼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던 제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예전에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평소에는 그걸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잖아요. 아마 당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 니고데모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이성적, 육적으로 판단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에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재차 물었고,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고 말씀하시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영생의 축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대적하는 그들을 혼내주고 심판해야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런 죄악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위로자요 중보자로 오늘까지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또한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이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 제자들은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놓고 다녔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들은 모두가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걸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드렸을 때 그곳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모략과 또 세마포를 주님을 위해 드렸을 때 그 세마포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로 새벽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그곳에 세마포가 잘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또 잘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의 주장대로 과연 누군가가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을 잘 접어서 놓고 갔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경황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잘 접어서 놓여진 세마포야말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가보시면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곳으로 추정되는 세마포를 지금도 보관해 놨고 1997년 토리노 성당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끌어안고 가지고 나올 정도로 니고데모가 드렸던 그 세마포는 이 시대 최고의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곳이 위대한 부활의 장소가 될 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연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세마포를 드릴 때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보물이 될 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과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니고데모의 세마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새성전 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곳은 새성전 부지, 그 땅은 그 이전 땅 주인이 인간을 위해 최고의 집을 지으려고 최고급 빌라 40채를 허가받고 공사를 하려고 터를 닦아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성전 부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제가 인간을 위한 최고의 집을 지으려고 이 땅을 사서 공사를 하고 꿈꿨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들어온다면 제가 그 꿈을 포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땅 주인이 우리를 찾아와 연락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땅 주인은 20년도 넘는 옛날에 한 교회의 여신도 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서 50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여신도 회장이었던 이분이 그때 우리 이동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지 않고 몇 년을 다니면서 큰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땅을 개발해서 파는 사업을 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교회하고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맙고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의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땅이 전부 다 21개 땅인데 그중에서 이 땅으로 결정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공사를 중지한 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신은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말 1년 가까이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이 새성전 부지로 결정되었고, 이에 땅 주인은 당시의 시세보다 30%나 훨씬 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고, 계약하는 날에는 자신도 건축원금을 하겠다고 3억을 또 깎아주기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최고의 집을 짓겠다던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드린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땅 중에 그만한 땅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땅을 제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땅은 그 주인이 바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그냥 세상에서 복받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는 거듭난 중생의 단계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함에, 성화의 단계에서 드리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랑하던 제자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난 믿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빛을 잃어버린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진짜 거듭난 주님의 증인,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내 안에 저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 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날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서도 이젠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하나님, 이렇게 무뎌져 버린 세상에 물든 이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애를 쓰며 사는 인생이 되어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